역대상 1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번영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 2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자, 다윗이 이제 그 궁전을 건축할 때인데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을 보내고 또 궁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나무들 보내주고 또 그것을 다루는 목수, 그다음에 건축에 필요한 때 그 돌을 다루는 석수를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궁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이 히람은요, 두로왕 히람은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죠. 그때도 역시 도와줘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두로왕 히람이 자신을 돕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 전혀 몰랐던 것을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알고 있던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아는데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도 너무나 오랫동안 고생을 했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계속 도망 다니고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에 도망가기도 하고 미친 척을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도 했고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 국가들을 다 정벌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안전해졌어요. 이것은 이제 성전을 그 자기 궁궐을 건축할 때는 좀 시간이 흐른 후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벌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궁전을 새로 이제 건축을 하는데 두로왕 히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돕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과 이스라엘의 위상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망 시절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구나.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 그런데 이 다윗이 정말 이런 것을 보면 복받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죠. 이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고 이제 정말 축복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형통하고 있어요. 왕국이 번성하고 있어요. 번영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맞구나 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어렵고 힘든 그 고통의 세월을 지나고 나서 성공을 하고 이제 막 풍요롭고 좀 행복하게 됐을 때 역시 내가 똑똑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시 내가 능력이 있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가 없고 하도 형식적인 감사만 하겠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축복도 다 뺏기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시절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든 시절을 이겨낸 다음에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진짜 뭐 입술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진짜 동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어요. 진짜 동의가 되는 것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녀의 축복을 기록해요. 역대상 14장 3절부터 7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를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정하고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서 얻은 아들들 외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아내들을 얻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자식들을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일단 이렇게 한 13명의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들은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보통 딸들은 기록을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을 때, 헤브론에서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도 이제 결혼했고 왕이 된 후에도 결혼하고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 아내 여러 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는 13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19명의 총 19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략 그 10명 이상 10명 이상의 아내들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10명 이상의 아내들을 통해서 19명의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도 이제 후궁들, 첩들을 통해서 여러 명의 또 후궁과 첩들이 있습니다. 기록을 안 했어요. 근데 정확히 기록을 안 했지만 거기서 이제 낳은 아들들이 또 많아요. 많이 있는데 기록을 안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명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번성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윗은 많은 왕비와 후궁들, 첩 이렇게 해서 많은 이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식을 낳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이 왕의 그 부인과 자식이 많으면 이게 복 받았구나. 백성들이 볼 때 정말 복 받았구나. 이게 왕이 그 번성을 해야지. 번성을 해야 백성들이 복을 받았구나 하는 이제 증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은 이제 후계자, 왕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왕이 될 후계자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죠. 가장 유능한 자여야 되는 거죠. 왕이 자식을 낳았는데 멍청해. 지능이 떨어져. 그럼 그 왕국은 이제 망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식들을 낳고 그 중에서 가장 유능한 자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장자가 축복을 이어가는 건데 그렇게 왕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의 뒤를 이어갔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왕과 왕자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많이 죽어요. 사울 왕도 전쟁터에서 죽죠. 사울 왕의 아들 3명의 아들도 죽고. 그런데 후계자가 없으면 왕국이 무너지잖아요. 이스보셋이 있었는데 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또 질병에 걸려 죽는 경우도 많아요. 뭐 의료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이 뭐 한둘 낳으면은 그냥 왕국은 끝나버리는 거죠.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내들을 얻고 많은 자식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작용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게 자식이 많으면 번성했구나 하고 백성들이 안정감을 얻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본문에 이렇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만 13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죠. 초라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양치기 했죠. 양치기 초라했던 양치기.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양치기였던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렇게 큰 왕국을 만들고 이렇게 많은 자식을 낳았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고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이방 민족들이 계속 공격해서 약탈하고 짐승들이 와서 밭을 훼손하고 자신들의 형편이 너무 처참한 거죠. 초라한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다윗도 원래 초라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런 복을 받았다 하는 이걸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복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 여호와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 행복하게 되는 것, 불행하게 되는 것, 소멸해 가는 것, 번성해 가는 것, 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복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다윗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구하지 않아도 복을 준다는 거죠. 다윗의 경우는요, 자기가 뭐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간절히 뭐 기도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 그 다윗의 위대한 면이 뭡니까? 골리앗과 싸우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죽을 게 뻔한데, 누가 봐도 죽을 게 뻔한데 자기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죽이려고 싸웠을 때 놀라운 승리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자꾸 공식 엉터리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그러면 이미 틀린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뭘 자꾸 복을 바라고 합니까? 그냥 순수하게 하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